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의 도 discipleship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sacrifice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는 자의 생활은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은 예수께서 파라볼라스 예화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따라 천국에 사는 것은 손해고 희생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반대로 bargain, 수지 맞는 거래고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라는 보화가 있는 밭을 사서 소유하는 바로 이것이 참 의미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한 것이죠. 45절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의미는 예를 들면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청년 부자 관리는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 first 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the last, 나중 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이고 권력자이고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첫째이고 first죠. 먼저 된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last이며 나중 된 자이라는 뜻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나중 된 자였지만 후에 먼저 된 자가 되었죠. 제일 늦게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서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향한 여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 가해지는 그 죽음의 위협과 예수께서 하신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따르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스 원어로는 포베오, 포비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fear,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사내들인 71인으로 구성된 공회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정치 권력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에서 그것이 묘사되고 있고 예언되고 있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곧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을 것을 아셨고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어센션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것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God man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세 번째로 십자가 죽으심과 3일 후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정말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때가 되자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달아난 12제자와 또한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심을 느꼈고 그래서 도망하고 도주하고 달아나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응하리라 이 말씀은 fulfilled 성취된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중에 핵심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은 그 기록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고난받으시는 구세주가 그 핵심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니, 구약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구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 제물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들에서, 선지자가 쓴 글들에서 최후의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죠. 희생 제물이 죄인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제사로 죄값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제사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가지 제물만 통하는 것이죠. 한 가지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 가인은 농사를 했고 제사할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양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양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양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생 제물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에 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할 양을 준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이 양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출애굽 12장 5절에 보면은 희생 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5절에 보면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명제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했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아들이 마지막 최후의 영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죄사함을 받으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죠. 구약에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냥에 배신 당하실 것을 예언했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의 예언이며 어넬러지인 것이죠. 민수기 21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시편 34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18절에 보면은 곧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9장 21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실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장 1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For he has done it. It is finished. 그 뜻이죠. 다 이루었다. 그것의 예언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시는 예언이죠. 시편 16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인자, Son of Man, 인자, 인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로서의 Son of Man, 인자의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예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Son of God, 하나님 아들 이렇게 부르고, 또한 예수께서는 본인을 말씀하실 때 The Son of Man,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God Man,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삼위일체 중에 예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트리운 갓,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셨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셨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이 성전 제루살렘 템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운 갓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